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박수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1세기부터 3세기를 살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당까지 올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축복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금세 이 고백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당에 도착하면 감격의 눈물이 고였거든요. 오늘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시지요.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첫 날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의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부활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부활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현장을 토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 증거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증거하는 이 증거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부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친히 이 땅에 사실로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부활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수많은 학자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공통적인 연구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인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면서 이해하게 된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영어의 근거가 되는 고대 앵글로색선어에서 찾았습니다. 놀랍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새벽과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부활절,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계속되는 절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이 단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사실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봄이 와요. 그래서 이 엄연한 사실들, 새벽과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새벽과 봄이 다가오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 될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과 당시의 정황들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당일에 무덤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사흘째 되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 요즘 말로 하면 향수를 바르면 시체에서 부패가 날 때 이 냄새를 좀 방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존경심을 발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두 여인은 그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서 옮겨 놓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바위 위에 동굴을 파고요, 여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다시 큰 돌을 옮겨서 다시 이곳을 밀봉했던 것이 당시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몇 사람이면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제일 힘센 남자분이 적어도 7분이서 힘을 합해서 일제히 힘을 가하면 겨우 옮기게 되는 이런 무거운 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시면서 무덤 문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통해 굴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거든요. 천사가 돌을 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가셨을까요? 천만에요. 자, 우리의 몸을 한번 가르쳐 봅시다. 오늘 고급 단어 하나를 익혀보는 것이요, 자신의 몸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 몸은 성장하고 늙고 한 번쯤 죽음을 거쳐야 될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이끌어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삭신이 삭신.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 이제 떼세요. 이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 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기독교 용품을 구입하다 보면 소마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소마 트리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라는 뜻입니다. 부활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구 통과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육체가 바로 소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가 그 돌을 굴리지 않아도 능히 무덤에서 나올 수 있지만 여인을 위해서 그 무덤의 돌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굴려놓았어요. 그 무덤은 오늘날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이 무덤이었던 그곳이 빈 무덤인 것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거든요. 검정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 정교회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저도 좀 저렇게 머리를 좀 길게 길러서 머리를 묶고 있다면 저분이 목사구나 할 텐데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 검정 제복을 입고 저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 천사를 동원하셨고 그리고 여인들이 갔을 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 굴려진 그 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만 예수님께 발라드릴 그 향유를 가지고 가지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려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제를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그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다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빈 무덤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고민을 하고 갔지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하고 아무리 굴려내려고 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면 능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옮겨지고 제거되어 빈 무덤을 보게 하시는 승리의 결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소원하고 바래도 안 되는 것,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옮겨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의 가족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친히 옮겨주시고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 그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는 빈 무덤이지요.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빈 무덤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말은 너무 단호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기록한 성경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사 지낸 바 됐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곳엔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이 거기에 세워진 기념교회 안에 깊숙한 곳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땐 여러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교회를 일컬어서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한참을 빌어왔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영어 번역본을 보면 거룩한 무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빈 무덤은 무엇을 통해 증거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인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뚜렷한 부활의 능력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이 증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다면 어디 완전한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잠시도 지금 8절 말씀에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해요. 여기에 무서움은 두려움을 일컫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에요. 영어 번역본은 이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명확하게 번역하면서 두려움과 큰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어 있는 시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름질한 것이 아니고 기쁨에 차서 다름질하는데, 이 여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름질해서 가서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 바뀝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실제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큰 기쁨으로 순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두려움의 요소들이었던 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좀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제자들에게 막 큰 기쁨을 가지고 다른 박질을 가는데 그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은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경배가 예배인 것을 명확하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경배함으로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대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따라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삽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로 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소망의 무대, 축복의 무대로 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눈물겹고 감동적인 역사의 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의 여러분 슬픔을 아세요? 한국은 다인종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의 심한 모멸감을 느꼈는지, 계속되어 왔던 흑인 시대에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 목사님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그들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매우 짧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시겠습니까? It's Friday, but the Sunday is coming. 뭐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오고 있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은 고난의 금요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It's Friday, but the Sunday is coming.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금요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했다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주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여러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처럼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5년 4월 5일 지금의 인천항인 제불포항에 입국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아펜젤러 부부와 그리고 언더우즈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 세 사람이 제물포항에 입국하면서 이 땅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질병이 난무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죄악된 요소들이 이 땅에 많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 암울한 절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러가 이 암울한 땅, 이 절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과연 133년이 지난 오늘날 이 한반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33년 전에는 세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한반도의 선교가에 씨앗이 심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이 이 땅을 밟아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지금은 개신교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잘 지킵시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일을 생명처럼 지킵시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삶의 여러 문제들이 나를 결박하여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금요일이라면 영광스럽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주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말은 부활의 승리요,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친히 증거하며 부활의 정인이 되어 사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현실, 이제는 부활절에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부활신앙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